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긍휼함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하여 새벽부터 회개하며 깨어 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의도 신부님께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하루빨른 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 늘 사역 안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동 성전 건축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감퇴되고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새벽에 만나 뵙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귀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따른 응답입니다. 은혜에 따른 응답.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었지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이고 리더십이 뚜렷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계속 승리를 거둔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의 남은 자가 없는 자 하고 찾습니다. 옆에서 다윗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은 갑자기 왕이 왜 이러시나? 그 옛날 그 왕가의 아들이 설마 있으려고 왜 찾으시지?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단순하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 집에 후손이 아직도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자, 어느 날 문득 이제 왕국 다윗의 왕국은 튼튼하게 되어져 가고 다윗은 탄탄한 대로로 이제 들어섰는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그 자손 중에 혹시 누가 있는가 하고 찾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종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직접 물어요. 그 종에게. 자, 사울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 사람 앞에 와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데 왕이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때는 무비보셋이 큰 성인이 되었지만 지독한 불구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어떤 사연인가 하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져버리면 왕과는 자손까지 씨를 말리도록 다 죽게 됩니다. 블레셋이나 다윗에게 발견되면 왕의 후계자라는 걸 알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되는 요나단의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발이 헛디뎌 아이가 떨어지고 아이가 결국 발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무비보셋은 왕족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웬 사울의 종 그 앞에 구하여 찾아오므로 무비보셋은 야 이제는 끝났구나. 다윗이 이제 후환이 두려워 나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다윗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성경은 뭐냐면 떨면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윗 앞에 떨면서 엎드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9장 6절 7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여 하니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다윗 왕이 앞에 와서 곧 죽겠구나 생각하고 덜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놀라운 거죠. 다윗 왕이 너의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고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자 외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죠. 그 다음 8절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20장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다니던 때에 그 사울 왕의 왕자 요나단이 친구처럼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이 다윗을 계속 도망가게 하고 아버지가 그 죽이려는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하게 보내지 않으면, 즉 죽음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4절 15절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이 말을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훼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에서 보호하고 피할 길을 내주고, 그러면 서로 약속하기를, 자,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함같이 너도 나를 보호해 주기를 우리 서로 언약하자. 이렇게 사실 언약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평탄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 왕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자손을 찾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의 손자, 즉 자기를 목숨을 다 살려주다시피 하고 정말 피할 길을 내줬던 요나단의 아들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가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리를 전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하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요나단과 약속을 인하여 다윗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따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이런 혼돈된 시대, 코로나 시대, 힘든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왕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그 사울 왕과 자기 친구 요나단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고비 때마다 요나단이 살려준 그걸 보고 자기 목숨같이 어쩌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살려준 그걸 보고 그 요나단의 장례식 때 애통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가장 귀하게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요나단 그 깊이를 장례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볼게 사무엘하 2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이 옆에 주위에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합니다. 사무엘하 10장도 영토를 확장하는 게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2장부터 10장까지 영토 확장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9장에 오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토 확장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9장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9장에 절뚝발이가 2번 나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 2발이 절뚝이더라. 근데 다윗에게는 절뚝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조금 예전으로 가면은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 이제 장수가 부하들을 데리고 여부수를 갖다 치러 갈 때에 그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부수 성에 여부수 사람이 지키는 거라서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거기서 점령하려고 밑에 딱 성 밑에 다다르는데 성 위에서 사람들이 저 밑에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성에 소경이라도 절뚝발이라도 너는 너 정도는 이긴다. 그러니 다윗이 그때 군인이요 장수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엄청 상한 겁니다. 그때 자기 군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 성을 점령하거든 첫 번째로 소경부터 그 다음에 절뚝발이부터 다 도륙을 해라. 죽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어떤 속담이냐.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다윗 왕이 소경을 싫어하고 절뚝발을 싫어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 앞에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존심의 피해를 입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싫어하는 게 눈앞에 등장해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너 어떻게 절뚝발이가 되었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 너 절뚝발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심하냐? 이런 정도를 전혀 묻질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묻고 절뚝발이 모습, 그 두 발이 절뚝이는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무비보셋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 우리의 마음이 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 상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접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직접 찾은 것처럼 그리고 찾아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직접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서 우리가 마음이 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저는 우리의 겉모습, 약한 겉모습, 저는 모습, 사람답지 않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원래 우리 소유를 원래 우리에게 주실 등을 다 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이거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게 될 걸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앞에 자기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다. 싫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있기에 어떻습니까? 그 무비보셋에게 어떻습니까? 상황을 초월하잖아요. 형편을. 내가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고 마시리라. 내 상에서 왕자로 대우해 줍니다. 이건 얼마나 큰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승리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시대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베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다시 보면요. 사무엘하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저렇게 큰 은총을 받은 것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나고요. 무비보셋은 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뭘 얘기하는가? 자, 다윗이 무비보셋의 겉모습은 싫어합니다. 절뚝발이기 때문에. 왜 그냥 성경이 절뚝발이 그렇게 계속 나올까요? 이건 분명히 다윗의 싫어하는 그걸 보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깨달음이 적거나 아니면 은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뭐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든지 나에게 뭔가를
안 좋은 걸 뭔가를 했던 사람일지이더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내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말 걸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싫게 보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싫어하는 사람을 오버랩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오늘 이 무비보셋은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로드발이라는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초지가 아니고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황무지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황무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찾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데 오늘 성경 9장 13절에 보니까 있는 것을 다 돌려준다.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거 왕자 대우. 그러니까 절뚝발이가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3의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상에서 먹어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떠냐면 철저하게 이렇게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다이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혹시 싫어하는 사람 그냥 건너가고 그냥 관심 없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아무런 미움 없이 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이 자기가 싫어하는 조그마한 걸 그 은혜로 덮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요나단을, 내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셋째로,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 때, 사랑을 할 때, 헌신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나단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뚝발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나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느냐? 너 나 때문에 너 남편 사랑할 수 있냐? 너 나 때문에 너 지금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할 그때 요나단께 함께 지낼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때 다윗에게는 전혀 절뚝발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고 나갈 때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힘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미워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요나단이 하고 자기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때가 가장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 또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 불안, 좌절, 두려움, 절망까지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무비보셋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 시리즈를 오늘 8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앞에 지금 있어요. 내 앞에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싫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제끼고 이거를 그냥 모르는 체하고, 그게 아니고 어떠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생각할 때,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커서 다윗 앞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있더라도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요나단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나게 은총을 주고 자기와 함께 먹고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받은 게 커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가 관계가 없는 저 영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겠거니 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십시오. 마음과 눈에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돈된 시대, 힘든 시대에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혀서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시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원래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간 이후에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부터 다시 올 때까지 이 안에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있고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때때로 두려움과 공포와 원치 않는 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만 보고 가는 거, 어려움만 보고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함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너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냐? 안아줄 수 있냐?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8번째, 은혜에 따른 응답.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갚는 응답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펼쳐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고 세상 형편보다 상황보다 크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너머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함 받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응답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태풍이 맹렬하게 지금 아주 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최선으로 적고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부터 우리 개인의 일까지 강동성전 건축 그리고 여러분 올로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